프랑스 니스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은 우리가 놀라다 못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천인 공로할 만한 그러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한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프랑스 사람들이 경축하는 혁명 기념일 불꽃놀이를 하면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해변가에 모인 데로 돌진하면서 84명 그리고 수십 명이 84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또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테러 사건 중에서 가장 악랄한 테러 사건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대에 팽창하고 있는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과거 허무주의 하면은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니힐리즘,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위, 또 절대 신관, 또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을 포기하면서 상대적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절대가 무너졌을 때 갖는 인간이 허무감을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 말할 때에 허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무주의는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누구냐,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을 태동하는 철학이라고 허무주의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허무주의는 상대방을 폭행하고 살해하고 집단 학살을 하는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점에서 세상은 놀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허무한 삶에 무너진 허무한 삶의 자세를 IS라고 하는 중동 그 테러 집단과 연계를 갖고 이런 끔찍한 죄악성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그리고 인간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문화가 발달해도 또 교육이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복지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성은 그리고 그 악한 행위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요 현대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있고 그 라멕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성장하고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큰 인류의 인구 형성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창세기 4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야발, 두 번째 사람은 유발,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소위 무두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문화와 또 산업과 그리고 공업의 조상이 됩니다. 야발은 농업을 발전시켜서 산업의 조상이 되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통소 부는 자로서 음악, 문화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두발 가인은 기계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정무로 말하면은
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업이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하고 문화와 교육이 발전했지만은 세상의 악은 더 관영해서 그 다음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든 것을 후회했다.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악이 온 우주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이제 노아를 선택해서 이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만큼 죄악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화가 발달해도 철학이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교육이 발달해도 죄악을 축소시키거나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성사가 말하고 있는 죄의 근원이고 죄의 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해서 죄를 심판하시지만은 다시 은혜로 용납하시고 은혜로 용납함을 받은 인간은 다시 죄악 가운데 악해지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싸매주시는 일을 계속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인간만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자연까지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부르짖을 때 니느웨 성의 온 인류가 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짐승까지도 회개합니다. 근데 요나가 묻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실 거면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성에는 1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가축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그들을 그리고 그 가축을 불쌍히 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요나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리고 테러에 의해서 사람이 무지막스럽게 짓눌려지고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화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가장 수준 높은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종교가 되어지는 요소에는 가장 높은 윤리적 퀄리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이상으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화해의 종교입니다. 평화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억울할 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인류를 용서하는 가장 능력 있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없는 그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 반응은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용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용서와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실망에 차이는 그들에게 허무감에 차이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소명과 소망과 약속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보통 한을 가지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풀이를 하는 귀신이 됐다는 말을 때때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을 가지고 죽으셨지만은 부활했을 때에 그 한을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첫 번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용서가 있을지어다. 평화와 용서를 선언하시고 화해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라 전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화해, 용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은, 기독교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원자탄보다도 더 강하고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살생적인 죄악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